오늘은 호세야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야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무죄 완악함으로써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죄악된 삶에서 돌아오기를 온전히 외치시며 정말 눈물로 호소하셨죠.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품에 안아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부모 필요 없다고 부모를 버리고 말이죠. 떠나는 자식들의 마음,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고쳐주시는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들을 보내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다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이루어질 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죠.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힘 있는 아수르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발걸음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아수르와 애굽이 너희의 그물이 될 것이다. 그물이 되어 너를 잡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런데도 거기를 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심판이 임할 거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애굽이 도움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버리고 힘 있는 사람 밑에서 종노릇하며 노예가 되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참 고집세고 완악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의 고통, 절망, 사망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그보다 더 심각한 아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 끌려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렵담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은혜 받는 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교만해지지 않나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지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그냥.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나의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기도 자체도 이제 하지 않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해. 말씀 묵상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 드렸으면 되지 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부지런히 보내셨죠, 부지런히.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방 시대를 보세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여로보암, 특히 아방 시대는 우상 섬기는 여자 이세벨을 끌어들여서 바알을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이 그냥 바알 천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기근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갈멜산에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단을 쌓고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다 대결하게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이후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엘리야 시대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이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완악하죠? 예. 이것은 모든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유다 백성들 역시 동일하게 그 길을 가잖아요.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도 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요.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아했어요. 70년 바벨론에서 연단받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눈물로 시작했으나 얼마 못 가죠. 또다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은혜잖아요.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기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을. 그러면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 마가복음 15장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나요? 절대 인정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혐오하고 지금도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참 안악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를까요? 그래도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선택된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 역사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린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돌아오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죠? 이유가 뭐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레미야 5장에 보면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할 거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야.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짓이라고.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봐요.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싫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하는 과정을 경험했잖아요, 유다는. 예레미야가 지금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40여 년 동안 외쳤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와. 왜? 왜 안 돌아오나? 이들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했는데 주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 호세아 전체의 요약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나?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셔야 되고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지 않거든요.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엇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또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하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우상은 가서 우리가 그냥 빌기만 하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거 주신다. 우상들은 뭐 순종하라 이런 거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라 이런 게 없잖아요. 잘.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싫어한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징계하신다고. 물론 하나님은 그 징계 속에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어.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으니 제발 좀 이 말씀을 듣고 잘못했다고 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꾸 뭐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직하고 진실하게만 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면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것 같고 뭔가 불편한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오늘도 비슷할걸요. 예. 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는데 왜 회개하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해? 근본에는 교만이에요. 철저한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징계라는 말 자체가 징계 당하는 것 자체 싫어한다니까요. 아주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야단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앞으로 잘하겠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정리가 될 일인데 끝까지 그냥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말이죠. 합리화시키고 말이죠. 나중에 화까지 내잖아요. 화내. 뭐 부모가 이래. 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야? 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싫어해 이제. 싫어해. 나를 때리고 맨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 필요 없어. 그게 가출하는 거잖아요. 가출하잖아요.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 물론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지 못하고 뭐 감정에 이끌려서 자녀들을 채찍하고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싫어해.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완악함, 무지,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거든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이 또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는 거죠. 사명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세대에 쉽게 동화되어져 가는.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상실.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참 편하잖아요. 편하고 좋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뜻이 통해 세상 사람들하고는. 육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요. 불이익 당하고요. 손해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중심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게 다 우상숭배니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로마서 1장 28절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쟁, 살인, 시기, 탐욕, 추악, 불의가 가득한 삶이 되더라는 거죠. 상실한 마음대로 이 상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아도키모스, 시험에 합하지 못한,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시험, 테스트의 의미가 강하죠. 상실한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땐따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시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여 성장해 가는 학생들은 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뭐 공부 잘한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세요. 단계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런 시험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싫다. 뭐 그러면 더 이상 지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겠죠.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만 이 테스트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가치 없는 인생이 돼버리더라. 하나님이 이런 시험 보는 걸 정말 싫어요. 학생들 사실 시험 다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더 나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나 하나님 이렇게 테스트하고 영적 성장하고 이런 거 다 싫어요. 학교 가기 싫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기도 싫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을 아주 싫어합니다. 시험이 없이는 성장이 어렵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이 시험이 바로 트라이얼, 테스트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를 프로에바 시키는 이런 시련들이 여러 가지로 다가올 텐데 이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뤄가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를 싫어해.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불의와 악독, 육체의 더러운 욕심들이 가득한 삶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죄악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한다. 징계의 목적, 분명 연단과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일 텐데 그 자체를 아주 싫어해요. 우리는 어떠한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의 삶,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네. 비교도 해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는 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어떤 걸 더 싫어하나요? 예. 하나님을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멀어져요, 점점. 싫어하니까 멀어지죠. 좋아하는 건 자꾸 하게 되는 거고 반복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싫어하는 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 듣고 찔림을 받아야죠. 책망과 교훈을 얻는 일을 좋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쏙쏙 뽑아가지고 축복받아 잘 된다. 맨날 이런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말만 계속 듣거든요. 회개하라는 말 정말 싫어해.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6절 칼이 그들의 결과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칠 것이라고. 빗장을 깨뜨려 버릴 것이고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다. 그게 원인이야. 성읍 그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버리고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며 군사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형통하기를 소망했던 성읍 하나님의 치신대잖아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멸망당했어요. 빗장을 깨뜨려 버린다고. 그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깨뜨려 버린다. 우상이 그걸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물과 돈이 자신의 능력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죠. 성경은 진리다.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칼이잖아요. 전쟁이죠. 그 성읍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백성들,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여야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니 돌아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면서 어떤 계책을 세웠나요? 예. 아수르에 가서 조공 바쳤어요. 아 그래?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무릎 꿇지 뭐. 조공 바치면 우리 살려주겠지. 예. 더 힘 있는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지식과 판단을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돌아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이가 없어요, 진짜.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결코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버리면서 말이죠.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안 버려. 우상의 본질이 뭐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나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명예를 주고, 나에게 뭔가 쾌락과 만족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 여지없이 버려.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걸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도 남녀 다 똑같이 그 길을 가죠. 그 이후의 모든 세대.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버리는 거 보세요. 깨닫지를 못하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고집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교만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요. 다 이와 같아요.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요. 겸손,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하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조용히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러한가요?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끝끝내 말 안 들어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단식할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간곡히 외치셨고 또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상은 절대 안 버려. 와, 대단합니다, 정말. 결심하고 하나님을 버려. 아주 작정하고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주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교만하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다. 심각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래서 싹 다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다 멸절당했잖아요. 120년 동안 배를 지면서 제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외치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도다.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그냥 뭐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요즘?
못할 일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죠. 돈만 있으면 뭐.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요새.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누구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나요? 듣기를 좋아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뭐 어렵습니까?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십계명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마. 그런데 끝까지 안 돌아오네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경제적인 부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맥없이 죽으시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려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걸 싫어하지는 않나요? 아니,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좋아하면서 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이 경건의 삶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 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